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체포되셨습니다. 기드론 건너편 시냇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다른 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셨고요. 그리고 12절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서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보기 전에 그 당시 정치 체제를 조금 이해하면 성경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박이삭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카톡방에 띄워드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그 왕들을 통치 체제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말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왕을 준 분봉왕이 있습니다. 일종의 유화책인 거죠. 그 출신 중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출신들을 뽑아서 왕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고 그 왕이 있고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녹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지도인데 처음에는 여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아켈라오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헤롯이 죽였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 헤롯에 의해서 도망가셨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다가 이 지역이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 로마 빌라도에게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헤롯 아켈라오스나 그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도 계속적으로 왕을 주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안티파스라는 헤롯은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는 명칭이니까 그 사람이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빌립이 빌라도죠. 빌라도. 예,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 북쪽 갈릴리 지역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또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긴 빌라도는 총독이고 실제적인 행정구역 예루살렘 통치자인 거죠. 헤롯은 왕이고 분봉왕, 그 당시에 분봉왕이고 또 하나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직무를 보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목사님인 거죠. 대목사님으로 구약에서부터 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론의 계파로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로마 임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에게서부터 오던 계파가 아닌 거죠. 그냥 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임명제에 의해서 대제사장도 임기가 있었고 체인지가 됐는데 이 대제사장 중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성전 비리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이런 거죠. 로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밑에 있다. 내가 영향력이 좋다. 그러니 우리 집안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하고 이 안나스가 끝나고 나서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리하자면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는 총독으로는 누가 나오냐?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봉왕은 그냥 왕이 헤롯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헤롯이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세 번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때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가 실제적인 마쿠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 안나스는 6세기부터 그냥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봤을 때 6년부터 15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성전의 모든 비리를 다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인 거죠, 사위. 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구조가 정말 진흙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하신 겁니다. 이때 가야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11장 50절에 나타납니다. 6년부터 15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에서부터 33년이라고 치면 이 안나스 이후에 가야바가 있으니까는 가야바가 있을 때 예수님이 활동한 겁니다. 3년 동안에 가야바가 있을 때. 근데 이 가야바가 있을 때 11장 50절에 무슨 내용을 이 가야바가 얘기를 하냐?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평안한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야, 예수가 난리치고 돌아다니면 총독도 곤란해지고 우리 대제사장도 곤란해져. 그럼 로마에서 군대 끌고 와. 그럼 총독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는데 우리만 바뀌는지 알아? 너희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니 어쩌니 그거 상관없고 시끄러니까 입 다물고 잡아. 이게 가야반 겁니다. 예수 하나 죽이면 다 조용해. 근데 굳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 이러한 논리를 핀 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미 진실은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유지 또는 기득권의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봐도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흙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기여를 해버린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1.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신다를 잊지 말자. 여러분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이상한 구도 많이 경험하시죠? 진흙탕 같은 구도 경험하시죠?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준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선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가 누굽니까? 바로 나와요.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가 실제 막훈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치체제에 의하면 안나스는 은퇴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야바니까. 물론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종신제인데 로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은퇴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잡았어요. 여기서 궁금증. 예수를 잡았으면 대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마쿠의 지도자인 안나스에게 가죠? 이미 유대인들이 이러한 결탁에 의해서 기본적인 공식적인 루트가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안나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고 있었던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행정왕이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로마 군대를 빌려가지고 잡았는데 빌라도한테 먼저 안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떠서
그 당시 대제사장한테도 안 갔어요. 그럼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장인한테 갔어요. 이 순서가 이미 이 여정이 이야기하는 불합리성,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 알아라.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이 제자가 누구냐? 몰라요. 12제자가 아니라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지만 성경에도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타났을 때 보여준 제자가 500여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많겠죠.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가 많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구역을 나누셨어요. 12제자가 있고 70제자가 있고 500제자가 있고 근데 다른 제자인 거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직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16절, 베드로가 문 밖에 걸린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먼저 들어갔던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문 지키는 여자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자가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너 잡혀온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살짝 피상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본문이 그렇다 해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부터 다 그 원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 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쉽게 내뱉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부인시킨 게 아니고 예수와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이게 아니고 또 예수를 아는 거 아니야? 우리말로 따지면 이건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교회 다니지 않나?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뭐 교회 뭐 내가 옛날엔 나갔는데 지금은 뭐 야 밥이나 먹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강하게 부인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시작점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관계도 부인하는 게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기도 할 때 또는 지인이 너 교회 다니지 할 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 긴 듯 아닌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마음으로 다짐을 했었어야 돼. 주님과의 관계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나와요. 신앙생활도. 예전에 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테러범과 싸우는 정부 조직의 그 국정원 같은 데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있어요. 테러범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는 빠바방 해가지고 테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테러범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정원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정신 차려. 제가 우리보다 준비 많이 한 거야. 우리가 더 준비 많이 하면 돼. 그러고 이제 테러를 막는다 이거죠.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을 가져가는구나. 테러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할지 준비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의 노력을 할지를 고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만이라도 부인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을 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도 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찾는 자를 만났을 때 말씀과 그 신앙 태도의 모습이 흘러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하고요, 진리가 있는 거는 좀 달라요. 진리가 있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 없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봉사를 한다고 진리가 생기지 않아요. 헌신한다고 진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가요. 이제 안나스 얘기를 해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너희들한테 고자질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을 섞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를 때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안나스 대제사장과의 독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4절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자기 사위죠. 이 자기는 사실 예수를 볼 권한이 없어요. 은퇴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 때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네가 제자 중 아니냐.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귀가 잘린 사람 친척이 너 같은데 라고 26절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7절에는 처음에 관계를 부인하니까 더 아니다라고 부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필요해요. 이런 다른 견지에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밀고한 사람들한테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네 첩자들한테. 근데 첩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않았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팩트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빠지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의 반대자도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진성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계를 부인한 사람들은 이도저도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 베드로가 사실은 관계를 부인한 게 나중에 나오는 빌라도처럼 중립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던 욕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중립처럼 보이고 싶은 이 욕구가 우리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는 일반적인 친구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게 되면 이 구조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빌라도가 있는 자리,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있던 자리고. 오늘 묵상하기 하면서 성경 제시어를 드릴게요. 18장 20에서 2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항변이. 내가 다 가르쳤다는 18장 20에서 21절 목장 카톡방에 나눠보시고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79번 함께 보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